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 들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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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에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1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에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예로에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회개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를 뒤집었으며 우리의 무지하고 교만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통곡함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버거울 때도 기쁠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자랑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하늘문을 여십시오. 이골 주목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빗늘의 마른 풀같이. 빗늘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를 빌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미로 내리는 성령 내려도 주옵소서 가을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무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무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따라 흐르네 천국이 불성하니 달콤한 신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공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무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무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고 영화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허물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보다 내 안의 문제와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깊어져 가고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영혼 깊은 곳부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강건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이 듣는 자의 심령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과 변화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며 순종과 사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귀한 이 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의 주 죽음이 와도 비굴하지 않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떨리는 숨결 위에 하늘의 담대함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선명해진 기도 숨겨진 눈물 위에 타오르는 믿음 비굴하지 않게 끝까지 서게 연약하지 않게 주로 강하게 십자가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네 지옥의 밤 짓밟힌 소놈 차가운 물 타는 고통 말로 다 못할 깊은 상처 그러나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 몸은 묶여도 영혼은 묶이지 않고 물은 흘러도 믿음은 꺾이지 않네 비굴하지 않게 끝까지 서게 모욕 속에서도 주 이름 붙드네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가네 불길 속에서도 얼음물 속에서도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강하게 쓰러질 듯해도 다시 일으키는 손 비굴하지 않게 연약하지 않게 주 안에 강하게 주 안에 담대하게 고통을 넘어 영광으로
백인숙 전도사님의 죽음 앞에서 단체로 흙더미에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도록 고백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넘어 영광으로 돌아간 그 고백을 나를 통하여서 또한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타버리는 믿음입니까? 불을 타도 남아있는 믿음입니까?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생명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소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육을 쪼개어서 우리의 세포까지도 쪼개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고 강한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총종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총종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출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누굽니까? 거짓교사들, 가짜들, 거짓교사들, 거짓사도들 이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것대로 삶을 못 살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산유수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삶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언행도 일치가 안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요.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교사고 진짜 가르치는 자고 진짜 사도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부류에 정말 속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들과 속하고 싶지도 않고 그곳에 끼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참 여러분 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남이 자랑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참 칭찬을 해준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니 이게 진짜 칭찬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아자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삶은 뭡니까? 너네들이 하는 말처럼 삶도 살아줘야 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구나. 그래, 사도 바울은 나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조금 어눌할 수 있겠지만 삶이 내가 말하는 편지에서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냐? 한번 똑바로 이야기해볼까?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마 이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면 누구 자랑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왕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스스로도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 내놓는다면 여러분 누가 못 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내놓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걸 쓸데없는 걸. 이 생의 모든 자랑들을 다 지나가는데 뭘 쓸데없는 썩어질 걸 가지고 자랑하냐 이 말이죠. 영원히 남을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썩어질 것을 자랑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 혼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다냐.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지 자기를 자랑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가 뭐가 전제가 조건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낮춰야지 자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표준 스탠더드가 돼 스탠더드. 자기가 표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지혜가 있다면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될 것이고 또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비춰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보세요.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내가. 뚝뚝뚝뚝 떨어진 게 죄의 물인데 타락한 물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거기서. 항상 이 몸뚱아리는 이 육체는 죄의 공장이잖아요. 죄를 가동하는 공장이 육체잖아요. 근데 뭘 자랑하냐는 거죠. 썩어질 거. 뭘 자랑하냐는 거예요. 웃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에 자기.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불구하고 말 조금 잘한다는 그 이유로 자기를 칭찬해요. 그것도 어떻게 자기를 칭찬하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대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려요. 자기를 칭찬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웃기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가 스탠더드가 돼요.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거죠. 자화자찬이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화자찬. 참으로 이 사람들 죄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상담한 자들 막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한지 몰라요. 학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인기 자랑하고 누굴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아는 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뭡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빈소리가 시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한 명이 없는데 여러분 감히 누구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아자찬을 하고 우리를 여러분 자랑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죠? 절대 기준과 절대 잣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감히 여러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뜯어내서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뜯어내고 고침으로써
내 삶에 그분의 생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을 돌아서야지 회개한 거예요. 자아자찬하는 자들의 절대 기준이 자신이 됐어,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 자신은 다 괜찮아. 자기는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모든 게 완전해. 고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고칠 게 많아. 사도 바울 너는 당신은 고칠 게 많아. 근데 우리는 고칠 게 없어.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웃기는 거예요. 너네들은 말은 잘한다. 좀 말 잘한다고 행동은 이상하면서 행동은 개판이면서 언행일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러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 누가 진짜 사도냐? 이 말이죠. 누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냐? 말로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오다가도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겉은 화려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 화려한 거 보면서 그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생명을 이룬 사람들은 스스로 소모시키는 자들이고 자기 생명을 안에서 갉아먹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갉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 안에서 나를 자랑하면서 그게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근데 갉아먹은 줄도 몰라요.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면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육체는 죽을 것이야. 지나갈 거 썩어질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지고서 자랑하는 거죠. 계속 소모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혀 자랑을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자랑이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한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논이에요. 카논. 말씀은 캐논이다 그래요. 잣대로 정확하게 잰다가 캐논이거든요. 근데 원칙은 카논이에요. 카논은 원칙이라는 거. 원칙. 한계. 한계가 뭡니까? 원칙.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자랑도 그 범위의 원칙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뭐가 있다? 원칙이 있다. 원칙을 벗어나니까 뭡니까? 거품을 물고 자기를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포장해가지고 페로조나를 써서 가면을 써서 나는 이런 사람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화려합니까? 오늘 소연이가 찬양을 했는데 비굴하지 않게요. 34살에 처녀 전도사님이 백인숙 전도사님이 순교하면서 비굴하지 않게 죽음 앞에서 야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돼. 근데 그 소리 안에 죽어요. 산채로 매장당합니다. 공산당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원칙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벗어나면 여러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못 믿어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넘어서는 안 될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랑은 하는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원칙 속에서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분들 이 백인숙 전도사님처럼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들의 피밭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100년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한국교회 타락을 보면 우리 자신들의 타락을 보면 정말 살려주십시오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도 곧 멀지 않은데 우리는 전혀 주님이 안 오실 것 마냥 살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대충 여러분 유야무야 살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정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주님에 의해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이다.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누군가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는 나 들어가지 않겠다. 두 번째 원칙이죠.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너희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자랑이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썼기 때문에 나를 선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 고린도 지옥까지. 그래서 너네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뭐가 좀 있다고 애매하면 안 돼요. 건강도 강건함도 생명도 물질도 우리에게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걸 자랑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쓰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저도 주님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게 제가 뭐가 잘나서 설교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보다 더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생명 주셔서 써주시니 감사하고 호흡을 주셔서 생명 주시니까 서 있어서 뭡니까?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그분이 나를 형편없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 고린도 지역에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신 것이라. 그거 자랑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고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쉬고
여러분, 오직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게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이동해야 돼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 입에서 자랑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동,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뽐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과 일행은 그렇게 원칙 없이 떠들어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 없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스스로 스스로 자화자찬해. 너네도 잘난 게 많다. 우리는 잘난 게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이다는 거죠. 자신과 일행은 자랑을 하긴 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적정한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질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 평가하며 자기 교만, 자기 오만, 자기 기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식도 내 것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왔죠. 카리스마, 은사도 내 것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왔죠. 사역의 열매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대형교로 하면 규모가 사이즈가 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가 되는 것 마냥 해가지고 어떤 세상의 회장보다 더 목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이 대단한 타락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본인 것입니까? 본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수만 명의 사람을 볼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99,999명이 가라지라고 생각해봐요. 딸랑 가게 한 명만 여러분 알곡이라고 생각해봐요. 알곡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는 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곡이 필요한 거죠. 그러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곡식 창고에 여러분 가라지만 그렇게 많아갖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알곡을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여러분 말씀 앞에서 비춰보셔야 될 겁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알곡이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진짜 말씀 앞에서 알곡이냐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줬는데 내가 줬지 않느냐? 근데 왜 네 것 마냥 네가 자랑하고 있어? 이거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 안에서 목적을 바르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께도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 이것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교만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교만한 거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후면 다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장난으로 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겼기 때문에, 무시 여겼기 때문에 그 심판은 어마어마 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자들이 여러분 나를 자랑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자랑하겠어요. 주님을 자랑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우리가 나아갈 자격이 도저히 없는 자인데도 욕심으로 너희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요. 누가 나아갔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랬죠. 그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자격도 권세도 못 받은 자들인데, 못 받은 자들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천서도 받고 자천서도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다 인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대형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은요, 사람 눈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큰 착오입니다. 착각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봐야지.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어디 인정할 만하고 추천할 만하다. 큰 거 다칩니다. 큰 거 다쳐.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자격도 권세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그 추천서가 있으니 이루어지려고 나는 자천서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력서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우쭐거리긴 하고. 진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사람의 추천입니까? 하나님의 추천입니까?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위해서 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욕심을 따라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원칙 위에서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원칙에 의해서 복음에 밀려서 너희들에게까지 왔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니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 너네들에게 있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 너네들의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설교 중에서도 여러분 뭘 말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뭘 자랑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걸 자랑해야 돼요. 뭘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2026년 3월 8일까지 온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살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오직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가지고 지금 오늘을 맞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아다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떠밀려 왔는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미래가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정해진 거예요. 내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인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갈 줄 알아요.
좁은 길로 갈 줄 알아요. 좁은 문으로 갈 줄 알아요. 근데요, 삶은 넓은 문으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 기다리겠죠. 세상길이죠. 15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부윤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원칙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까지 미친 것이 남이 너희들에게 다 복음을 뿌려놓은 것을 뒤늦게 가서 내가 그것이 마치 나의 열매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서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근데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와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 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기뻐와서 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범이 원칙이다 그랬잖아요. 그 원칙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 복음 사역이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뭡니까? 복음을 발판을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발판 삼은 거죠. 발판을 삼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방문하잖아요.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뭘 써요? 로마서를 쓰잖아.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고린도 교회를 발판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데 어디서? 주 안에서 하라는. 여러분들 자랑할 게 많습니까? 자랑할 게 많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힘들어요. 힘든 것도 다 지납니다. 즐겁습니까? 즐거움도 다 지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도 지나가요. 고독합니까? 고독 지나갑니다. 외롭습니까? 외로움 지나갑니다. 유쾌합니까? 유쾌도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살아가는 자, 믿음을 살아가는 것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 뭘 자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뭘 자랑하겠어요? 인생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해놓는데 우리 이번에 뭡니까? 금요 제자훈련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서 25년을 잠을 잔대요. 글쎄 25년을 잠을 잔대. 25년 동안 잠을 잔 거예요. 밥 먹는데 몇 년, 유튜브, 영화, TV 채널 보는데 몇 년, 일하는데 몇 년, 정령 주님을 위해서는 얼만큼 됐냐. 여러분 인생 해보세요. 저는 그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심각하게.
근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잠을 또 안 자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잠을 많이 자더라고 우리가. 25년.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건져내는 시간이 얼마큼 있을까? 인생.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버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습니까?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온갖 인정 욕구가 막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 욕구 때문에. 인정병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건 참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면 오직 누구만 보이냐? 주님만 보이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기까지 떠밀려가지고 고린도 지역까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세워졌다는 거죠. 누굴 자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오늘 제목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옳다 너 인정한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칭찬 안 해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람 있죠. 가짜가 가짜.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해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자랑하다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막 자기를 자랑하네요.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저는 자랑할 게 없음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돈이 많아요. 그러다가 똑똑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없는 것도 감사해요. 없는 것.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좋아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야 옳다 인정한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으로부터만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만이 따를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어도 옳은 길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칭찬받는 자들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참된 칭찬이 될 수 없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고독해요. 고독해요. 백인숙 전도사님, 우리 아까 소연이가 찬양을 했지만 그 백인숙 전도사님 그 고백을 들어봐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혼자잖아요. 절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흙으로 묻혀진 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호흡곤란이 오고 산채로. 그 순교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시기받으며 무시당했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말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가짜라고. 가짜가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가짜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맞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고난이 따르고 힘들어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비만 드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로서요, 여러분, 목이 잘려질 순간까지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이냐 아닌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말씀 앞에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잖아요. 내 얼굴 보니까 여기가 점이 있고 여기가 주름이 몇 개 생겨버렸네. 흰머리도 있네, 흰머리도.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볼 수 있지. 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뭘로 보고 나를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 비춰진 거울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길 줄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못 받아 큰일 납니다. 믿음요 갉아먹힙니다. 믿음은 누가 뭐라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못 먹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밥을 누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굶어서. 내가 먹어야죠, 내가. 말씀을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먹어야죠, 내가. 먹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지 안 받는지는 오직 말씀 앞에서만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거짓 교사들은 칭찬의 절대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스탠다드가.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척도고, 자기가 원칙이었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가짜 신앙의 특징입니다. 주위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자기 자랑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한 사람은 저 가짜네. 하면 돼요.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저 가짜네 알 수 있는 거. 뭘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딱딱 가려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웃을 것이 아니라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걸 알아.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아이고, 나 안에 들보가 있네.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아요.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칭찬하고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자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와 똑같은 닮은 꼴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씀 속에 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밖에 없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두나미 있어요. 능력이 있어. 성령의 능력이 있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살아갈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 있는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발부터 벗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자기 이익심과 욕망의 신발을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이익심은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일터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거룩한 땅으로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쫙 흘러보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원칙을 주일 예배 설교에 맞추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듣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그 가짜 교사들과 가짜 사도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수요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항상 사순절 기간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여러분 그 수요일을 뭔 수요일이라고 합니까?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어요. 사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이 그러한 시즌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기간 어디 갑니까? 무슨 오락을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2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회개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뭘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선배님들을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여러분 사제가 와가지고 뭡니까? 죄를 갖고 와, 죄를. 성도 한 사람은 죄를 막 머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여러분 사죄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모임 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임 해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에다가 죄해자를 쓰는 거예요. 죄를 뿌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죄를 뿌려준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쫙 되돌아볼 때에 그리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셔야 해요. 교정.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큰 틀을 오늘 본문 틀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틀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다. 이 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철저하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주님께 진정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고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고 쫓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몸과 우리 주님의 교회의 덕, 우리의 몸된
주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생명의 크리스찬들이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는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 절대로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치 그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오직 말씀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것들 앞에서 철저하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들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옳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찬양을 했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취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곱씹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주께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영원하신 주님만을 자랑케 하소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창조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되신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립니다.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붙들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아자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주님 우리가 고개를 떨굴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실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그때는 정말 수치스러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여 부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흠양하소서. 귀하게 선용되게 하소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소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웃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가정을 주님 축복하소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천국으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지금 손상된 모든 머리들과 장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들은 들을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 코,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 좋지 못한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모든 관절들아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관절들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따라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면 너희 가정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믿음으로 손을 얹으니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의 자르를 지어다. 막힘이 없을지어다. 모든 혈관들은 모세 혈관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모든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교정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고 오직 겸손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겸비와 겸손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얼마나 끝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